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지진이든 해일이든 이런 코로나와 같은 상황들, 전쟁,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정말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죽음입니다. 사람은 이 죽음 때문에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요즘에 TV를 통해서 보면 사람을 또 죽이는 것도요, 너무나 이제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오죽 사람들의 감각이 무감각해지면 죽음에 대한 것도요, 이제는 좀비의 죽음까지 얘기가 나와요. 좀비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이런 부분을 보면 얼만큼 우리를 자극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들의 감각이 그 두려움에 이를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죽음의 문제를 두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월달 필독서에 러셀 그 무어의 십자가를 통과한 용기라는 이 책에서도 시작부터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로 이 책을 풀어갑니다. 읽어보시면 엘리야에 대한 그렇게 담대하게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처치하고 말입니다. 당당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여왕이 자기의 목숨을 찬다는 그 말 한마디에 한순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바로 이런 엘리야 이런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인간의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이 죽음도 이 저자가 그래요. 교통사고로 죽는 죽음보다도 곰에 의해서,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곰에 의해서 찢겨 죽는다 하면 더 두려워진다는 거죠. 정말 진짜 두려움의 대상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이런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면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그런 리오야단, 뱀의 존재를 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 중에서 이 뱀은 그냥 통째로 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뱀을 조종한, 창세기에서 뱀을 조종한 세력이 바로 사탄의 존재예요. 그러고 보면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움의 존재를 우리가 계속 추적해 보면 이 사탄의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은 그래서 이 사탄의 존재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이처럼 인생의 두려움에 낭망하고 절망하면서 걷고 있는 예수님의 두 제자를 만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조차도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한 11km 떨어진, 여기서 우리도 이 동함에서 한 오리동쯤 될까요? 그 정도 거리가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그 고향으로 이제 도망가다시피 나가게 됐습니다. 그들의 낙심과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 희망의 꿈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꿈은 예수님이 왕이 되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이런 폐역한 땅을 다시 회복하고 해방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에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구나, 메시아가 이제 임하는구나, 그러한 소망 가지고 환호하는 행렬에 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인격에서도 그렇고 말씀도 잘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말입니다.
정말 자신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으니 메시아가 분명했다 이것입니다. 의식 있는 젊은이로서 말입니다. 자신의 생업까지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다른 많은 정치범들이 죽는 그 십자가형에 똑같이 예수님이 묶여서 신음하면서 결국 목마르다 외치고 그냥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죽은데도 살려줬던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이들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이미 숨을 거두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살아나실 거야 기대했지만 결국 그 예수님은 살아나지 아니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잡힐 위기에 대한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과 이 두려움, 이 제자들은 이제 그 두려움 속에서 지금 엠마오 도상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란과 두려움은 이 제자들에게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았던 여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까지도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아니 여러분, 천사들은 어떻고요? 천사들은 여인들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면,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이처럼 무섭고 두려운 상황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이 열림을 두고 마가복음에서는 여인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네. 이러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두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피해서 도망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와중에 지금 무슨 소식이 들렸습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놀라웠겠습니까? 러셀 이 무어의 저자는 이 책에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구별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예배죠. 또 하나의 두려움은 무엇이냐? 자신의 그 대한 남의 생각, 아니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에 숨어 들어가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이 두려움이 이렇게 숨어드는 그러한, 말하자면 피하는 대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이끄느냐, 여기서 용기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말입니다. 용기로 이끄는 것이냐 아니면 비겁함으로 이끄는 것이냐. 오늘 제자들은 주님의 빈 무덤 이야기에 엠마오로 가고는 있지만은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막연해져 버린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엠마오로 향하는 것 같은데도 이제 마음은 엠마오로 향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마치 엘리야 선자가 그렇게 바알 선자를 쳐부수고 승리하고 당당할 수 있었지만 자신을 죽인다는 소식에 그냥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숨은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두 제자는 이렇게 숨어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그런 도망자처럼 그렇게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던 두 제자들, 그러면서 서로 같이 함께 주고받는 이야기야말로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뚫고 들어온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오늘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끼리 서로 허탄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사이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옆에 예수님이 동행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보면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급하면 예수님이 옆에 지금 계신데도 보지를 못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급하면, 얼마나 다급하면 평생 내가 믿었던 예수님을 지금 내가 붙잡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냐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두 제자들은 마음이 뭔가 다급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잔뜩 밀려 들어왔고 거기에 실망감까지 밀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변혁을 일으킬 예수님이라 생각했지만은 그러한 예수님이 한순간 무너지고 죽는 모습 속에서 그 허탈감에 정작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탈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옆에 계신 주님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닥친 이 두려움이 더 컸기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눈을 가려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냥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옆에 계시는데도 죽음 같은 두려움의 발걸음을 지금 이들이 걷고 있어요.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쉬워요.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모습, 예수님도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는지 이제 말을 겁니다. 툭툭 치면서 말입니다. 지금 너희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뭐 몰라서 묻는 거겠어요? 아니죠. 그들의 지금 처지를 보고자 원함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좀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자 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곁에서 항상 그러길 원하세요. 내 마음이 지금 편한지 안전한지 불안한지. 그때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쪽에서 지금 일어난 이 빅뉴스를 지금 모르냐는 겁니다. 17절 이후에 말씀합니다. 보면 예수께서 이러실 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께 오히려 책망하면서 지금 제자들은 참 어리석다고. 아니 옆에 계신 그분이 주님이신데도 그걸 못 알아보는 거 보십시오. 그때 글로바라고 하는 그 제자 이름이 참 유력하게 나와요. 여기 보면. 그러나 그 구체적인 그분이 어떤 제자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가 지금 아주 간략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잘 요약합니다. 19절 위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자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11km나 떨어졌으면 요즘 같으면요, 전화상으로라도 이해가 됩니다. 전화로 주고받았다고. 아니요, 어떻게 그 당시에 다 걸어다니던 시대에 이렇게 정확한 지식이 그 먼 제자들인 데까지 전달이 됐겠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빈 무덤의 부활의 소식의 영향력이 컸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근데 지금 이 엠마오로 절망하며 낙마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끝난 것이라 생각이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지금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두 제자들에게는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더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쫓았던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상황들을 잘 전달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그분이 적어도 이 나라를 구원할 자라고 여겼는데 힘도 쓰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확인했단 말입니다. 장사까지 진행까지 다 확인했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었다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리라고 여겼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안타깝게도 일반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또다시 깨닫게 된 것은 그러한 예수님이 무덤에서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알고 있는 하나의 예수님에 대한 사실이었어요. 팩트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들에게는 그 슬픔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예요. 지금 이 글로 뭐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께 이러한 설명을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으로는 두렵고 마음으로는 슬프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빈무덤 이야기를 듣고서도 여전히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불쌍히 바라보셨어요. 이건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불쌍히 보셨어요. 예수님은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처럼 선지자 예수, 빈무덤 예수에 머물러서 여전히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미련하구나, 더디 믿는구나,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현재 모습은 분명히 부활의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이미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는 단지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은 정말로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선지자들보다 대단한 선지자라,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야말로 이 나라를 구속하고 구원할 왕이시다, 왕이 될 뿐이다, 그런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한순간 죽어버리니까
이들은 역시 그러면 그렇지, 예전에 죽었던 선지자들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선자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뿐이 아니요, 제 아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그 나름대로 주장하는 메시아의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이 땅을 정치적으로 변혁을 시키고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러한 메시아, 그 메시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요, 그런 영광의 그런 메시아로만 생각하니까 그런 정치적인 나라를 독립시켜야 하는데 그런 일도 하지도 못하고 그런 왕국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말았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에 불과한 거예요, 이들이 볼 때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실패로 여기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기 이념과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주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 그런 메시아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거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는 이 사실이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에서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내가 이제는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 13장, 여러분 또 예레미야서 말씀에서, 이사야서 52장 말씀에서, 말라기 3장 말씀에서, 여러분 시편 100편, 시편 50, 여러분 수도 없는 구약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셨다가 부활하실 이 메시지가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소망하는 그 메시아는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그저 그냥 공짜로 누리는 그런 메시아인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대가를 치르셔야, 그 고난을 겪으셔야,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는 그런 메시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이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이제 성경에 쓴 바 이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여기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길을 가면서 함께 하면서 얼마나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하나씩 다시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우리들도 지금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여전히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 아직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적한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미련함, 오늘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의 원리도 공짜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공짜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든 죄의 문제든 구원의 문제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찌 공짜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짜 구원이라 생각하시니까 진짜 공짜인 줄 아시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리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우리가 많이 공부하였고 안다 할지라도 오실 메시아가 단지 그냥 영광만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이 구세주 메시아에 대해서 주신 말씀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십자가의 구원과 그 용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셨어요.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처한 상황에서 슬퍼하며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이런 상황이 나의 믿음까지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두려움과 그늘진 삶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오늘 실망과 두려움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발걸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선지자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그 십자가의 용기를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 아니고는 반드시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것이 그냥 공짜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도록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장사 진행받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는 영광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이 영광의 삶을 누리는 데는요, 우리는 그냥 영광을 누리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로 돌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십자가 없이 부활을 내가 믿고자 하는 그런 영광만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따라오고 내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런 믿음도 없느냐? 이 미련한 이 제자들아,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을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의 실질적인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너무 두려운 상황이 지금 나의 삶의 현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실제 상황은 절망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용기요,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요, 생명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이 구원의 길은 그냥 공짜로 주어진 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이 절망이 아니라 이제 내 눈을 뜨지 못하고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현실이 그렇게 절망적일지라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눈길, 그분은 지금 나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눈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려움의 발걸음이 다시 십자가의 용기로 일어서게 하신 주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 풀어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말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면서 늘어뜨리고 가던 그 얼굴이 다시금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방향을 바꾸고 부활의 새 출발을 이루었던 그 제자들의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